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모인 그 교회 공동체, 다시 모인 그 예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스캔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배반하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거는 12명이라는 숫자로 확정되어 있었던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앞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사람이 모였는데 몇 명 모였죠?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 수에 갖고 딱 120명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의미 있는 숫자지. 120명. 처음 교회는 120명이 모였을 거다. 숫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공동체, 이거는 예수님이 싹 보니까 똘망똘망하고 쓸만한 놈들이 12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12이라는 숫자가 기획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획 의도에 의해서 짜 맞춰진 숫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의 중에는 내 제자단은 12명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사, 구약의 역사에서 12지파로부터 시작된 구원사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12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때문에 12에 2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공동체, 그 120명이 숫자로 모였는데 모두 한때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야. 죽었던 공동체지.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공동체는 다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다 깨졌던 공동체가 다시 모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12를 채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 문제를 어떻게인가 해결하고 가야 돼.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자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11명으로 갈 것이냐? 안 되는 거예요. 11명 갖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12를 채우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다시 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제자단을 보선하는 거예요. 요즘 보궐선거죠. 그 12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 12 제자의 빈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세워졌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22절은 그 지도력, 새로운 교회 지도력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22절 중간부터 여기 하늘날까지 그 셋째 줄, 늘 우리와 함께,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장로 선거하지 않아요? 장로 선거하면서
참 많이 명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장로는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얘기는요, 장로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를 뽑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자고 해요. 여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여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 어라는 전치사와 더라는 전치사를 아주 날카롭게 분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구한나 집사님 같은 분 잘 아실 건데, 어와 더만 영어 공부할 때 어와 더의 용법만 공부하면 영어 80% 넘었다. 그렇게 말하게 돼. 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야. 더라는 것은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어맨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특정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장로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빼버려야 돼.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빼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는 누가 됩니까? 세상의 지도자는요, 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해. 머리가 좋거나 뭐 학력이 높거나. 그런데 목사, 장로는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누구예요? 나야, 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하잖아. 제가 진짜 제 스스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목사라니. 내가 진짜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아, 저것도 목사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다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교인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나 장로 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나 될 수 있다. 너도 되고 나도 된다. 나도 될 수 있다. 장로 안 되면 교회 안 나온다. 그것도 진짜 잘못된 생각이지만, 되면 교회 안 나온다. 그것도 큰 문제지요. 그런 분들은 물론 장로 선거에서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장로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요, 장로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받은 지 5년. 난 30세, 옛날에는 30세 이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더라. 지금 내가 다시 하기로 하니까 세례받은 지 5년, 무미교인. 세례받고 나서 1년 있다가 교회 범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용어로 무미교인 5년인데 그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세례받고 5년 지나면 다 장로 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단 헌법을 준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된 지 5년 된 사람들로 장로 대상자를 찾기로 했어요. 그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된 지 5년 이상 봉직한 분들. 물론 헌법에 70세가 우리 은퇴예요. 목사 장로는 70세가 은퇴니까 70 넘은 분들은 아쉽지만 안 돼. 제 마음 같아서는 난 된다고 생각해. 법적으로 안 되지만 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뭐 그러게. 근데 하여튼 안 돼. 70세까지로. 70세 미만 된 분들에서 집사, 권사로 5년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명단을 뽑아봤더니 27명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누구나 다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법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나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건 성서적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누구나 다 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적고 있는 까닭이 그런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인간적 특성과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되고 못난 사람도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되고 일자 무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백정 출신이 초대교회 장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집 노비가 장로가 되는데 그 집 주인이 그 교회 평교인으로 그를 장로로 섬깁니다. 이자익 장로, 그리고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이자익 장로라는 분은 나중에 목사가 돼. 한국인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그분이 첫 목사가 되는 거예요. 1905년에 전라북도 금산에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돼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지인의 집에서 모여 잘 사는, 그 근방 인근 내에서 남의 땅을 밟지 않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 집에서 모이는데 그 집 마부이며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이니까 이자익한테 심부름 시켜. 조덕삼이 집주인으로 머슴놈한테, 야, 가서 손님들 다 모셔와라. 동네 사람들한테 예배 시간입니다 알리고 어서 오시죠. 마부니까 뭐 높은 사람은 말도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평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로 선거를 하는데요, 누가 됐겠습니까? 주인인 조덕삼이 안 되고 이자익 그 집 노비가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반상이 어머니 구별인데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때 조덕삼이 이자익 자기 집 머슴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장로로 섬겨요. 나중에 이자익이 목사가 돼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으로 또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가 돼서 그 교회를 이룩하는데요. 이 한국 교회 명장면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이게요, 이자익이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기사,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누구 작품입니까? 조덕삼이 꾸민 거야.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 떨어뜨리려면 못하겠어요? 동네 유지인데 자기가 장로 하려면 못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 거야.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그 썩은 양반 상놈 질서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꾸며. 우리 노비를 장로로 한번 교회 지도자로 세워봅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야, 교회. 그 큰 그릇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유교, 불교, 이 기성 종교가 가득 차 있는 속에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사를 겉모양 줄줄줄 읽으면 이게 세상에 무슨
돈 갖고 되고 권력 갖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 큰 사람들이 반상이 무너지고 계급이 철폐되고 이게 교회지요. 나중에 이자익 목사가 돼. 그 조덕삼도 장로가 돼. 그 아들이 조영호 장로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그 아들을 그 손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분이 국회의원 6번인가 7번 했던 그 누굽니까 그분. 이런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력과 재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가 1100번 되넣어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제라는 건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때서, 그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직제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모르면서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달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좀 있으면 교회 와서도 장로해야 된다. 세상에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회 와서도 장로해야 된다. 그게 교회, 그 사람 다 망치는 썩을 생각이에요.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지도력의 요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종종 착각해. 당시에 사도직은 사도를 뽑잖아요. 지금 사도직은 이제 지금은 사도라는 이름은 없어. 그게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목사, 하나는 장로로 갈라져서 전승대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사도란 부활을 만들어내는 사람,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은 진리의 화신이 아니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 중생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남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증언할 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학식과 지식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증언할 만한 사람, 눈으로 본 부활의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의지와 뜻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것 같아. 종종 보면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 세상 지식. 이 점을 도외시하고 세상 풍조대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기준으로 교회 지도력을 세우면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증언자로 두 사람을 천거해요.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 중의 직분을 함께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단지 한 가지 덕목만이 간구가 돼. 장로가 될 사람한테 필요한 게 한 가지 덕목이 있어. 그게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력에서 인간적인 덕목 하나가 있다면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로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행동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장로 선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봐야 될 한 것, 그것은 그런 기본 자격이 든 사람을 기준으로 어떻게 뽑습니까? 어떻게 뽑아요, 오늘?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비뽑기.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그 중요한 사도들 12명이 한 빈자리를 채우는데 제비뽑기로 했다.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나의 손으로 투표하지만 그 투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돼야지. 안 그러겠어요? 반드시 내가 돼야지. 그런데 내 장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겸손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로 피택 선거, 인기 투표의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력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장로는 우리가 2분 뽑기로 했으니까 2분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2분에게 모든 짐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 우리 함께 서로의 자리에서 교회를 더 아름답고 튼실하게 예수 공동체로 갖고 가는 과제가 모두에게 있어요. 장로 되는 사람에게 다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서 장로 피택 선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장로님을 새로 세우는구나.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할 것인가. 제비뽑기,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 심정으로 우리 다 함께 장로 선거를 준비하며 새로 선출되는 장로님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롭게 선거하고 신나게 축하하고 큰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자리, 그게 바로 2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로 피택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크게 눈뜨는 그런 장로 선거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장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일꾼, 우리 교인의 대표를 뽑는 귀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 세워주시고 그 일로 우리 교회가 더 멋진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늘의 질서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